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문제를 기회로 알고 감사하자. 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작.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공에 자신감을 갖자. 어떻게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작. 승리에 확신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더욱 힘쓰자.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확정되어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김을 주셨습니다. 그 이김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이전에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조용한 것으로 피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내가 병 고쳐줬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신 일이 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몰려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왜 경고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오신 진짜 목적의 병은 이런 한 손을 완전히 마르고 모든 병을 고치신 게 목적이지 눈에 보이는 손을 고치시는 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한 손 마른 병은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두 손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손이 말라서 한 손으로밖에 일을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 손으로 절대 일을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아야 비로소 두 손으로 일을 하죠.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다 문둥병자들이에요. 그래서 육의 감각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중풍병자들이에요. 몸은 움직이는데 정말 중요한 살아있는 마음의 진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눈먼 자들이어서 육체의 눈으로는 잘 보는데 참으로 봐야 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귀머거리들이어서 정말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정작 들어야 될 생명의 음성은 듣지를 못하는 병자들이죠. 우리는 모두가 병자들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병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병을 고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건강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건강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치고자 하시는 병은 눈에 보이는 마른 손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른 손을 내가 고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게 진짜 주님이 고치고자 하시는 병이었거든요. 우리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만 우리는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체로 나를 볼 수밖에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나의 무능함을 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느낄 수도 없는 병자들이죠. 수없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줘봤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눈에 보이는 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병자의 마음속에 그가 병을 고칠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그 불신의 병을 고치는 게 진짜 목적인데,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러 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를 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워진 우리 마음, 병든 우리 마음, 무감각해진 우리 마음, 무능한 우리 마음, 어둠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이 생명과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말이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요.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은 주님이 우리 병을 치료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내 병을 치료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내 원하는 소원을 내 믿음대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죠.
내 삶의 모든 결과는 내가 만든 결과라는 걸 인정하고 믿음을 바꾸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건을 기초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우리가 봐야 될 건 병을 고친 주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주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세상을 봐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분이엘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고치기를 원하는 병은 감긴 눈이 열려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때 잠잠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절대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건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조건에 길들여졌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조건을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내가 이렇게 해야 부모가 내 밥을 먹여주지, 나를 사랑해주지,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자기 사랑해줄 걸 믿고 필요하면 자기가 배고플 때 무조건 울고, 부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울 때 뭐 떼쓰고, 눕고 싶을 때 누고, 싸고 싶을 때 싸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아무 조건이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어린아이에게는 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부모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하나하나 거짓의 영이, 거짓의 진리가, 조건이 없이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율법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의 이 잘못된 믿음이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들죠. 나를 올바로 볼 수 없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유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존재 자체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는 모습을 보면 자꾸 사진을 올려요. 올리는 모습을 보면 별걸 다 올려놓고 혼자 웃어요. 뭐 우는 모습을 올려놓고 뭐 귀엽다고 그러고, 뭐 넘어진 모습을 보고 뭐 올려놓고 귀엽다고 그러고, 어쩌다가 또 신기한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잘해도 그 아이가 행복이고 못해도 그 아이가 행복이고. 왜? 아이가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주죠. 아플 때 나보다 내가 더 아파하고, 기쁠 때 내가 더 기쁘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에게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자기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영을 우리에게 줬다.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주님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못할 게 있습니까? 없는 게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없으면. 주님에게 제일 소중한 건 기쁨인데,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얻어도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을 무엇으로 비교하겠습니까? 자녀를 잃은 슬픔을 무엇이 대신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에게도 나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걸 심판 이방에게 알게 하는 거죠.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는 것은 세상은 다 거짓으로 조건적이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행복과 자기 존재의 의미가 주어진다는 거짓에 물들어 있지만, 주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골고다 강도를 위해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은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일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나의 기쁨이고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특별히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못 들어요. 왕은요, 출발하기 전에부터 소리가 막 다 들려요. 그리고 출발하기 시작하면 왕이 납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신하들이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모두가 머리를 숙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주관하시거나 주장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섬기시죠. 우리가 육체로 올 때 모든 육체 안에 주님이 자기를 우리 수준으로 낮아져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것처럼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인으로, 어리석은 자로, 교만한 자로, 미련한 자로, 죄악된 자로 같이 낮아져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절대 주장하지 않고 섬기십니다. 교만하다고 교만을 꺾어버리신 게 아니라 교만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교만한 자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면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겸손한 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그 겸손의
삶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끝까지 우리를 주관하시지 않고 섬기시는 분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고통당할 때 더 아파하시면서도 끝까지 내 안에서 나를 섬기시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기뻐할 때 내 안에서 더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절대로 주장하지 않으시니까, 섬기시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이사야 42장 1절에는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조, 예수님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그러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을 주신 자예요. 우리를 통해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해요. 정의는 뭡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의죠. 올바른 의. 올바른 의는 뭐예요?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존재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기회로 사용하도록 도와주시면서 그 나의 연약함마저도 함께 아파하시고 그 모습마저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마음에 항상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거죠. 잘못하고 있지만, 이게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이걸 통해 또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보면 세상은 복합적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합력하신다고 그러죠. 복합적이라는 건 그 모든 게 어지럽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이 복잡하고 의미 없는 일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파할 때도 함께 아파하면서 기뻐하고 아파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안타깝고 아프지만 함께 기뻐하는 이유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자녀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른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능력을 배우는 과정으로 알기 때문에 그걸 복합적으로 보지 복잡하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잡하지 않아요. 모든 게 완벽해요. 그 자체로 선하고 온전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해가 안 되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정말 기뻐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항상 기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십니다. 내가 아플 때 주님은 나보다 더 아파하시지만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히려 진심으로 그 깨달음을 통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마음의 기쁨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나보다 더 기뻐하시죠.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걸 통해 스스로 깨닫고 용기를 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항상 기뻐할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면서도 대견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시죠. 우리밖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시선을 가져야 돼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모든 사건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건임을 인정하고
절대로 하찮은 일이 없다는 것, 의미 없는 일이 없다는 것, 다 복합적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하루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결국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김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입니다. 이 말은 뭘 심판하냐면 상한 갈대가 문제가 없다는 걸 심판하시는 거죠. 심지가 꺼진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심판하신 거예요. 성경의 갈대는 이 칸네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을 해요. 갈대로 번역하지만 이 갈대라는 식물의 특성이 물속에 있는 모든 중금속이나 불순물을 다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갈대 옆에는 많은 생태계에 꼭 필요한 식물들이 자라고 그곳에서 플랑크톤이나 여러 가지가 자라면서 전체 생태계를 잘 유지시켜주는 꼭 필요한 그 갈대의 특성은 주변에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걸 다 흡수해서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은 이 땅에 갈대로 보냈습니다. 많은 문제를 다 흡수해서 그걸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배우고 주님의 능력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는 다 갈대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에게 들어와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요. 사실은 사람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갈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도움을 준 적이 없다는 착각을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살 방법이 없고 나는 또 도움을 주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나의 악한 죄악까지도 남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본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겠습니까?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 아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안 가보고도 알 수 있는 건 그들의 도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악마저도 나의 연약감마저도 남을 돕는 데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내 삶 전체가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갈대가 흡수하지 못하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요. 갈대는 중금속이나 모든 불순물을 흡수해서 주변을 정화시키고 그래서 전체 생태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흡수하지 못하면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내와 남편,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이번에 어려움 속에 상한 갈대 같은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받고 버림받아서 고아가 됐는데 또 성숙한 아버지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간증을 들었어요. 입양을 해서 그 두 아버지는 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두 사람이지만 나 한 사람. 우리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상처받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이 없다면 도움의 기회도 없고 도움의 능력이 없다면 상처받은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반드시 이길 때까지 도우시는 분이죠. 우리는 다 심지로 이 땅에 왔어요. 우리는 영원한 빛을 바라는 자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계속 기름만 공급되면 공급이 되지 않아서 꺼져가는 심지가 되고 그름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꿔서 반드시 다시 주님께 나오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만 전적으로 고백하게 하죠. 우리는 내가 상한 갈대인 줄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뭔지 모르고 살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했다고 몇 가지 때문에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상한 갈대가 되거나 한순간에 꺼져가는 심지가 될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존재 자체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 때문에 쇠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히려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빛이 비춰지게 해요. 이 방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역할을 하시죠. 우리는 다 눈먼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과 문제를 통해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절망과 좌절과 무거운 짐 멍에를 메고 있죠. 오히려 그걸 통해 감옥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깜깜한 흑암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 감방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알고 보니까 그 흑암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지름길이죠. 터널 속에 들어가면 깜깜한 감방 같지만 어느 날 끝까지 믿음으로 가보니까 그게 지름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한다는 것, 이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 마음에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그 상황 때문에 진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어둠이 없는데 빛을 발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 어둠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기회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빛을 비출 기회이죠.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어둠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간증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인 게 사실이지만 내가 상처받고 상처를 흡수하지 못하고 내가 문제에 짓눌려 있고 내가 족쇄에 물려서 사람들의 말에 꽉 묶여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이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에 짓눌려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그것 때문에 빛이 발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때 믿음의 말을 하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려울 때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발하자. 세상은 어려울 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끼리끼리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울 때 어려움의 말을 하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다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어렵다고 말하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어려운데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항상 하신 것처럼 십자가상에서도 항상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그들이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을 말하고 소망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할 줄 알면서도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 중에 상한 때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꺼져가는 심지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요셉입니까?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모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다 꺼져가는 심지들이었습니다. 다 상한 갈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 그들을 통해 세상에 영원한 빛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걸 믿고, 우리도 믿음의 말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방이 그들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방이 그들의 이름을 바란다는 걸 이루신다는 의미를 이사야 42장 9절에서는 애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걸 드러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애언은 완성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애언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애언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기회죠.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베레시트 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언약들을 다 이미 이뤄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것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끌려가게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예루살렘 70년 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은 내가 하는데, 성취는 내가 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이 몸이 잠잠하라는 생각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손발이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불신의 말, 의심의 말, 불평의 말을 계속 잠잠히 하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걸 움직여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일은 내가 행한다. 일은 내가 성취한다. 왜? 이미 완성되었으니까. 애언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누가 그걸 경험하겠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면 기도했기 때문이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루어졌다면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이루어진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이루어졌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고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마이크 펜스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죠. 누군가의 눈물 때문이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렸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 영원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승리를 인정해주고, 승리를 격려해주고, 승리를 고백해주고, 승리를 보여주고, 승리를 말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자. 아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내 자녀 이 세상 열방 속에 언약의 성취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부르짖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하루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일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영원히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분이엘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여 기도의 용사로 나오신 분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오늘 하루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습성을 기르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언약 성취의 주인공, 언약을 경험하는 주인공,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언약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로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보다 더 감격적이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어제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해 200명의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7번째 이름을 조혜련을 기록해놓고 기도했던 이성민 집사님이 더 뜨거운 눈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쁨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 때를 어떤지 보든지 전도하는 특권,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예배 때는 모두가 기도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기도로 이 영혼들을, 그 이름을, 우리도 이제 생명책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생명권 역사를 우리도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도록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우리 그런 교회, 영혼 구원한 교회가 되도록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아낌없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에 우리가 합심하는 그런 기회로 이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작정서에 기쁨으로 이름을 적어내고, 또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 생명까지, 주님은 생명까지 주시면서 내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린 시간과 물질이 어떻게 헛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그 모든 걸 더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번 추수감사 예배 때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항상 기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시작. 어려울 때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발하자.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자. 할렐루야. 한계적인 생각은 한계를 경험하게 하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어떤 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할 수 있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